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면은 보통 기력도 쇠하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덩달아 약해집니다. 그리고 자연히 생명도 시들하게 마련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병든 어린 딸이 하나 있었죠. 그 병이 그 아이의 몸을 아프게 해서 기력이 거의 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그 아이의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그 소녀는 오 헨리의 소설에 나오는 마지막 잎새처럼 매우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이로의 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꺼져가던 그녀에게 불꽃과 같은 새 힘이 생겨났죠. 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누워만 있던 그녀가 기적처럼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달리다굼 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까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소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23편 다윗도 이런 소생을 맛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는 거죠. 여기에서의 영혼은 히브리 말로 네페쉬라고 합니다. 네페쉬는 몸, 마음, 생명 전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듯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존재도 얼마든지 소생시킬 수 있으셔요. 몸의 병을 낫게 하셔요. 암이 여러분으로부터 물러가게 합니다. 나약해진 마음 강하게 하셔요. 우울하고 무기력해진 우리 마음에 의욕을 주셔요. 활기찬 기대를 주시죠. 이거 돈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편안함 절대 못 줘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걸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omnipotent,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omniscient 하셔요. 전지하세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부르세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가 그 발 아래 엎드렸던 야이로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소생시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체험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대강절 첫 주일 아침 바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해드려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도 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선 의의 길에서 의는 옳은 길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 우리들 수준에서 볼 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너 잘 살았구나
하실 수 있는 그 오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쉽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오름의 길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옳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의의 길 할 때에 그 길은 보통 때 우리가 말하는 길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마으깔이라고 하는 뜻이 길인데,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옳은 길, 이거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길은 좁기 때문에. 좁기만 하면 다행인데 협착까지 해요. 거의 붙어 있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사람이 스스로가 그 바른 길을 찾아 거기에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짐승인 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양 주제에 자기 힘만으로 어떻게 푸른 풀을 찾아가겠어요? 출발한 물가를 어떻게 지 혼자 힘으로 찾아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론 절대 옳은 길 못 찾아요. 오직 진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죠. 사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이시니까요. 아멘. 얼마 전 추수감사절 날의 일이에요. 어느 가족이 시애틀을 여행하고 이제 오레곤 쪽으로 내려가면서 42번 엑시트로 나아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깜빡해서 그만 몇 마일을 더 지나치게 됐죠. 그때 내비게이션이 지름길로 안내를 해줘서 그냥 따라갔대요. 근데 그들이 마침 도착한 곳이 어느 산 한가운데였던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눈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네 식구는 그곳에서 8일을 고립됐죠. 그 사이 구조를 하러 이제 구조할 사람을 찾아 나선 아버지는 그만 불행하게 동사했어요. 그들이 믿었던 내비게이션, 그들이 의지했던 운전 경험에 그들을 맡긴 결과였죠. 여러분, 양에게는 길을 인도해주는 목자가 필요해요. 그처럼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시잖아요. 그 다른 점이 뭘까요? 세상은 실수해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이십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처럼 갑자기 먹통이 안 돼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가끔 내놓는 그 불완전한 대안을 주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내놓으시는 길은 언제나 감격이에요. 왜? 결국 나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박수치게 하시고 막 서로 부둥켜 안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길로 손수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먼저 앞서 가신다는 걸 말해요. 우리 보고 여기 의의 길이 있으니까 네가 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에 들어서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일로 오라고 우리를 가리키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보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에 하늘에서 복이 내립니다. 치료의 복이 내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치료의 복이 내릴지어다. 채워지는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보고 가면 채워지는 복이 하늘에서 내려요. 여러분 채워져야 돼요. 빈 깡깡이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이 내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사실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뭐해?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길을 바라보고 가면 기도하는 게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오늘 시편 23편을 자기가 기록해서 노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읽게 될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고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이 시대에 이 다윗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로 약속했잖니. 그러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야. 지켜야 돼.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축복하신다는 걸 단 한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하나님을 믿으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거 믿어야 돼요. 왜 자꾸 그 믿음에서 저기 가 있어요? 왜 세상 것들만 향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의 지식만 무지하고 있어요? 안 돼요, 해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누렸던 혜택을 여러분도 왜 못 누려요? 여러분은 누리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듯 인생에는 명함이 있어요. 다윗은 앞절 세 절에서 푸른 촌장, 푸른 초장, 그죠?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은혜를 노래했어요. 이걸 들을 때 누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모두 다 참 인생의 밝은 모습들이죠. 근데 다윗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4절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묘사합니다. 이건 다윗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 그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될 것들에 대한 예상이었겠죠. 그렇다면 다윗이 실제로 뭘 경험해서 그 경험한 걸 가리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했던 걸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열등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고자 할 때였죠.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이새라는 사람한테 보내요. 걔한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한 왕이야 하시면서요. 사무엘이 이새네 집에 갔어요. 이새가 그 소식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단장을 시켰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각 가정은 장자가 최고예요. 이새는 자기의 장자 엘리압을 내보냈죠. 마침 엘리압은 잘생겼어요. 키도 컸고. 사무엘이 그걸 보더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입니까? No. 그래서 당황한 사무엘은 이새의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대용.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요. 그런데 8번째 다윗을 보더니 하나님께서
개야 하시는 거예요. 그렇듯 다윗은 드라마틱하게 왕으로 택함 받죠.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선택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한테는 다윗이 별로 평소 때 없는 자식 같았어요. 막내고 목동이고 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볼품이 없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 다윗이 어린 시절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는 모르긴 몰라도 어린 시절 많은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남모르게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되게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아세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도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하죠. 결국 그런 원만하지 못한 태도는 자기한테 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자기 열등감 치유받았어요. 어떻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가난했어요. 목동이니까 천한 직업이었죠. 게다가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용모나 여러 면에서 별로였어요. 사회 서열상으로도 뒷전이었죠. 이 열등감 느낄 수밖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는 그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지.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 방어제를 가질 필요가 없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십니까? 그런데 그 음침한 골짜기가 하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해묵은 열등감이라면 지금 버려야 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대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다르게 여러분을 그대로. 요거를 여러분이 이 순간 믿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까 기도자의 기도처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길 바라요.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겪었던 실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집사님이 시골 군청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하루는 우연히 40대 정신지체 장애자를 만나죠. 3 여자아이를 키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픈 엄마한테 들어왔다가 도망가 버린 그 아버지만이 지 자식들이 누구인지 알겠죠. 그런저런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은 그 집에 자주 놀러 가서 돌보아 주었어요. 방 안에 놓여있던 고구마 같은 걸 치우다가 그게 오랫동안 두어서 굳어버린 변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큰일이 생겼죠. 3살 먹은 그 집 아이가 그만 실개천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비극을 알게 된 장애인 엄마의 표정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만큼은 너무도 슬퍼졌죠. 그 일이 있은 후 집사님은 더욱 자주 그 집에 들려서 도움을 주었어요. 아이들 옷도 사입혀주고
목욕탕에 데려가서 목욕도 시켜주곤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정신장애 엄마가 고구마 줄거리를 다듬다가 한 줌을 쥐면서 이렇게 집사님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싶으면 가져가라고. 근데 집사님은 그걸 잘 먹지를 못해서 괜찮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그 고구마 줄거리를 받아오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아직까지 그걸 후회하고 있죠. 아무튼 그러다가 추석이 되었습니다. 추석 휴가를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걸 포기한 그 집사님은 아이들과 그 엄마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에 가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다 담아오라고 했죠. 그리고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아이들과 엄마가 나오는데 아니 물건 담으라고 주어준 봉지가 헐렁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왜 그랬냐고 빨리 가서 필요한 거 가져오라고 하자 그 장애인 엄마가 입에 손가락을 넣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참기름 하나 사도 돼요? 그때 집사님은 공짜라고 해서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사님은 그곳을 떠나 살다 11년 만에 그 모녀들을 만나러 갑니다. 오후 1시쯤 됐는데 잠을 자던 그녀가 깨나서 집사님을 보게 되었어요. 집사님은 그 캄캄한 방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은 자신을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눈이었어요. 그 눈과 집사님의 눈이 마주칠 때 집사님은 전율했어요. 10년이나 지났으니 둘 다 늙고 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사람은 못 만났지만 마음으로는 늘 그렇게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의 눈에는 자신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그 엄마가 바스러지도록 힘차게 안아주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장애인 엄마를 11년 만에 찾아간 그 마음이 바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집사님께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지금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을 안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무의식적으로 눌러오고 있는 그 열등감 사라져요. 여러분을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한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생기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관대해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이 겪어야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것 말고 여러 개가 더 있었어요. 그중 다른 하나는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받지 못한 일이었죠. 다윗은 사울왕을 만난 다음에 사울왕한테는
모든 면에서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한테 기대할 수 있었던 건 상이고 칭찬이었죠. 근데 다윗한테 실제 돌아온 건 혹시 사울한테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뿐이었어요. 따라서 다윗은 너무나 억울했죠. 분통했어요. 게다가 그런 상황 중에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울 왕 편을 들면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죠. 실로 그런 순간에 다윗이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요.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조차 없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다윗이 경험을 했던 걸 경험할 수 있어요. 특별히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 겪기도 하죠. 정말 왜 그런지 도통 알 수 없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과 협잡으로 힘 있는 자들의 줄에 서서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길을 걷고 있다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외쳐요. 그럴지라도 자기 끄떡없다고. 왜?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해를 입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언제나 위로하시니까, 동정하시니까 자기를 안심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셔서 괴로워요? 내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함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외롭고 고독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분의 선하신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에게도 올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걸었던 또 다른 사망의 음침한 길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났던 정욕입니다. 이런 정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에게서 발생하는 고통이라 할 수 있죠. 분명 다윗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은 대개가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 모시던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고, 자기 중마고였던 아히도벨이 그랬고, 자기 아들 암논,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랬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한 일은 온전히 다윗 자신의 정욕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일을 자행했는데도 무려 1년이 다 되도록 자신이 한 악행을 악행이라고 보지 못한 점이에요. 대신 그 1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자신의 정욕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녔어요. 품 안에는 자신이 원했던 사람을 품고 있었죠. 동시에 다윗 왕의 사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던 장수 우리아의 원통 섞인 울음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은 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핑크빛 낭만의 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우리아의 아내가 낳아준 아기가 즉사합니다. 다윗의 딸이 다윗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살해했고, 그 아들은 연이어서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또 흠모할 수 있는 멋진 다윗 왕, 도대체 이 사람한테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에겐 그 골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국 다윗 자신 안에서 발생한
정욕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품었던 정욕은 음욕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그저 그랬나 하기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종류의 정욕을 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일 이 정욕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도대체 뭘 마음 한 구석에 품고 사셔요? 그게 혹시 세상의 재물 아니에요? 남보다 높아져서 칭찬받고 싶은 명예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어떤 권세는 아닌지요? 다윗은 거의 전생에 걸쳐서 재물에 대해 절제했어요. 재물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었죠. 명예나 권세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그는 현직 왕으로 명예와 권세를 많이 누렸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권세보다 하나님을 언제나 더 앞세웠어요.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그런 그의 믿음의 금이 갔죠. 세상 모든 것들이 주는 유혹에 그만 쓰러지고 만 거예요. 그 순간 그동안 절제해왔던 그의 정욕이 솟구쳤어요. 그리고 그 정욕이 다윗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고통스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다닐 수밖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정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형성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정욕은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 돈 가지고 나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권세와 명예도 똑같아요. 결국 정욕을 잘 못 다스리면 여러분 하나님 잃게 돼요. 하나님 잃으면 인간은 다 잃어요. 훗날 자신의 정욕을 참여하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요거를 하나님께 구하죠. 딱 한 개 구해요. 그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건 주의 성령께서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참회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제서야 자기 인생의 전부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있고 죽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한테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죠.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 멋대로 행동했던 양처럼 그는 자기 정욕을 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제 멋대로 가다가 비탈길에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양을 지팡이의 둥근 부분으로 이렇게 건져 올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건져 올리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4절 말씀에서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욕을 잘 다스리고 계세요? 그 죄된 정욕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마침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기에 뭘 구해야 되냐면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있을 때,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분의 도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어할 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참 믿음이
대강절 첫 주를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품격과 인격과 성품을 조절하시다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 생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그것을 get through 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극복할 수 있는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아 실천하여 그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짓되고 내용이 없는 빈통과 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정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참된 진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